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오늘은 우리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43장 3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제목 같이 시작. 야곱의 장자권과 유다와 요셉. 이게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느냐? 그게 바로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 유다에게 갔느냐? 그 다음 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었는가?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장자권의 권리를 유다에게 주었는가?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왜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 궁금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답이 나와요. 왜 야곱은 12아들이잖아요.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장자권을 줬는가?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도 왜 장자권의 권리를 유다에게 주었는가? 물론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12아들을 왜 야곱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줬고 또 하나님도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했는가? 자, 지난 주일 저녁 성경 어디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어디? 창세기 38장. 거기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온다 얘기죠. 이 다말의 좋은 점이 뭐라겠어요? 다말의 장점이 뭐라겠어요? 내가 유다 집에 들어갔으면 유다의 가문을 이으리라. 유다의 씨를 내가 보존하리라. 내가 유다 집의 씨를 내가 받고 그래서 그 집안에 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인 이야기로 듣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그 평가가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의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로 유다가
다말이 유다 집에서 이렇게 자손을 준 것 같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집에서 자손을 주었다. 또 이스라엘 여인들도 이 다말의 행동을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정당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확실한 증거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한 장에 이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했다면 그냥 그런 어떤 우리 보통 가십거리라고 해요. 약간 우스갯소리를 만들려고 성경이 한 장을 할애했느냐는 거예요. 38장 한 장을 우스갯소리로 또는 약간 세상적인 비난의 소리, 윤리적인 잘못됨을 말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기록됐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눈, 또 나의 생각, 나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양교회는 두 가지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레위 사람의 이야기. 두 번째, 유다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이야기. 유다 사람의 이야기하고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성경의 두 줄기거든요. 두 줄기거든요. 이걸 알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방대한 내용이지만요, 결국은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이 저녁에 사실 유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하나님께서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장자로 삼았는가? 왜 하나님도 이 유다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요셉을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야곱의 장자권, 유다, 요셉.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과 이 야곱 사이에서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야곱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리고 요셉은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 그러나 동생이기 전에 지금 유다가 이 요셉을 대할 때는 무슨 신분으로 대했죠?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과 애굽의 총리를 대할 때 유다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봐야 되겠죠. 보통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해요. 우리 이제 성경 읽어보십시다. 자,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다음 20절 읽어보십시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오시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저 말 속에는요, 너 꿈꾸는 자냐,
네 꿈 개꿈이야. 네 꿈 아무것도 아니야. 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약간 비아냥이 섞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가 왜 그 표현을 썼는가?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청년들, 학생 청년들 꿈이 지금 설정되어져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꿈이.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꿈을 가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올림픽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다 꿈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위해서 꿈꾸는 자다.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오니까 그걸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해요. 자, 이 죽음의 사건에서 우리 한번 여기 37장 26절 2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 동생을 죽여 그의 피를 덮어둔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유익하냐?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아마 유다가 잠깐 어디에 갔다가 왔어요.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여기서 첫 번째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죽이지 말자. 그를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냐? 예?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 얘기거든요. 죽이지 말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일을 처리할 때 그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예?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봐야 돼요. 어떤 일을 처리를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집사님의 그 어떤 행동을 봐요. 그 행동을 보면서 내가 막 말하고 싶어. 근데 말할 때에 그 집사님에게도 유익이 가고 듣는 사람들에도 유익이 갈 것인가? 아니면 무익한가? 아무 유익이 없는가? 그러면 유익이 없다 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해요. 이 교회 일을 하거든요. 교회 일을 할 때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찬성한 쪽이 유익하냐? 반대하는 것이 유익한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아, 이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 이번 너도 당해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군중 심리에서 이게 딸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아주 잘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좀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다 보면 남에게 유익이 안 될 때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남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는데 상대방한테는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손해가 돼요. 그럼 내가 좀 참아야 돼요. 내가 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나만 좋고 나만 유익되고 상대방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봅시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또 한 가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같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유다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게 죽이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는 것은 유익할까요? 역시 파는 것도 유익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건 형제들은 죽이자고 해요. 요셉은 죽이는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그를 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았어요. 자, 요셉을 팔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 오다가 이런 옷을 주셨는데 꼭 요셉 옷 같습니다. 아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내 아들의 옷이구나. 그리고 옷에 좀 피를 묻혀놨어요. 아, 아들이 짐승한테 물려서 찢겨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옷이 증거가 되잖아요. 이 증거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형제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판 것을 알아요.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요셉이 팔려갔지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그가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두 신하의 꿈을 꿔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꿈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나중에 애굽 왕을 꿈꾸게 해요. 그런데 애굽 왕을 꿈꾸게 하는데 그 꿈 해석, 꿈 해몽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성질내서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느냐? 어찌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왕이 강하게 나섭니다. 그제서야 그 왕궁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왕이시여, 사실 제가 왕께서 미움받아서 제가 잠시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때 옥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한 사람 죽었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한 번
요셉을 불러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이러한 꿈을 꿨다. 해석해봐라. 그 해석이 이러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풍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 살찐 소와 아주 바짝 마른 소에 대한 이삭 7개, 소 7마리, 7년 풍년을 말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왕이시여, 정말 7년 풍년에 이 곡식을 잘 거둬들일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 살림을 잘해야 다음 오는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는 바로 너다. 여보시오, 여기 요셉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쪽 사람 별로 싫은 것 같아. 예? 하여튼 아멘하는 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래요. 예? 자, 이 옥중에서 뭐예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거예요. 옥중에서 총리관으로 바뀌어져. 죄수복에서 뭐로 바뀌어져? 총리의 복으로 바뀌어져.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1년, 2년, 3, 4, 5, 6, 7년 동안 정말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고를 짓고 곡식을 잘 말리고 저장을 다 해놓습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흉년이 그 이스라엘 땅까지.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예요. 이집트. 거기서 흉년 든 것이 이스라엘 땅까지 흉년이 든 거예요. 역시 야곱의 집에도 흉년이 되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야,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굶어 죽겠다. 지금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42장 6절 7절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고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예, 거기에 보시고 세 번째 줄. 자, 총리 앞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했다.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위해서 꿈꾸는 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와요. 형제들이 뭐라고 하죠? 죽이자. 그리고 하는 말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들이 다 동생 요셉한테 절한다는 꿈이에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야, 네 동생 너한테 왜 절하느냐? 이래서 네 꿈이 이루어져. 어린없다.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 우리 손에 죄도 새도 없이 사라진다. 진짜 형제들 손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형제들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아까 우리 찬양에 친구가 나를 버려도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속상한 일을 당해요. 버림받게 되어져요. 따돌림받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따돌림 안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놔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우연인가? 하나님의 섭리.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좀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보십시다. 요셉이 형제들에 팔렸어요. 보디발 집에 가요. 거기서 또 감옥에 가요. 거기서 꿈을 해줘요. 우연이구나.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다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또 앞으로 나와요. 왜 아브람까지 거슬러 오르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람의 언약 말을 헷불 언약을 말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그 헷불 언약 하면서 아브람한테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 400년을 있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게 팔린 겁니다. 풍년이 왔고 흉년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야곱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지금 다음 주일날도 이제 바로의 제한에 대한 두 번째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 그래서 다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서 애굽 땅 가운데 제일 좋은 땅,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고센 땅에 살아. 제일 좋은 땅을 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애굽 왕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은 내 눈에 볼 때 너무 속상한 것 같다. 일이 안 되는 것 같다.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다. 우리말에 설상가상이다. 서리가 내리는데 눈까지 내리고 거기서 얼음까지 얼어붙어. 예? 그럼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뭔가 자꾸 점점 어려움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은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못 살 듯해.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 이루고요, 합력하여 결국은 좋게 만들어주는 사건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요셉한테 엎드려서 곡식을 달라고 액을 복걸하죠. 곡식을 주면서 이때부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애굽의 총리한테 있어.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절절절절 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43장 3절을 보십시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지금 애굽의 총리 입장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곡식스러운 형제한테 집안 얘기를 다 물어요. 집안 얘기 꿰뚫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말의 꾸맨들, 이칠리아가 아니고 꾸맨들 생각을 했겠냐. 아니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으리라고 꾸맨들 생각했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벌써 이 세월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 총리복을 입고 총리관을 쓰고 엄하게 딱 명령하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요셉은 다 물어.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네 형제는 몇 명이냐? 네 길은. 너 왜 그 형제 하나를 너희들이 팔자했느냐?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동생은 왜 안 데리고 갔느냐?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옵니다. 내가 곡식 줄 텐데 다음에 올 때는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3장은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양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야곱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야, 이 아들들아, 왜 동생 베냐민이 있느냐고 말했냐? 아니요, 총리가 어떻게 아는지 그냥 세세하게 묻걸래 그냥 대답했는데,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다음 8절 9절 읽어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와 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 흉년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곡식은 다 떨어져 갑니다. 어디 가서 지금 곡식 구할 수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총리가 다음에 올 때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데리고 가면요, 아, 그분 눈빛 말빛 보니까요, 이게 뭐 곡식 한 톨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이 말, 다시 그 9절 내가 유다입니다. 그를 베냐민을 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제가 저렇게 만났던 유다와 아버지 야곱 사이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 이제 베냐민이 낀 거예요. 저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와 아버지 야곱 사이에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이야기, 창세기 44장 14절 15절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또 역시 그 형제들한테 자루자루보다 곡식을 가득 실어주고, 베냐민한테는 요셉이 먹는
금잔, 잔을 그 자루속에다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형제들도 또 융성한 대접을 받고 또 자루에 가득가득 곡식을 싣고 오는 겁니다. 사실 이 요셉의 계획은 뭐예요? 베냐민을 다시 잡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난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 총리 관실에서 사람이 팍 뛰어오는,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도둑질합니까? 도적질합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아니 우리 총리께도 그렇게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줬으면 고맙게 생각하지, 왜 우리 총리께서 먹는 잔을 훔쳐갑니까? 그러니까 사실 잔 훔쳐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딱 참도 기가 막히게 큰형부터 다 조사해. 어떻게 저 사람이 큰형이고 둘째고 셋째 아는지. 그렇게 첩보무도 하나도 안 남았어.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만 남았어. 베냐민 자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잔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시 끌려서 또 뭡니까? 총리 앞에 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44장으로 가봐요. 44장 14절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32절 33절 44, 32, 33절 읽어봐시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44장에서요 그 요셉 총리 앞에서 유다가 변론을 해.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진 얘기를 쭉 이야기해. 요셉 총리 앞에 유다의 변론 쭉.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있었던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설득한 이야기, 어떻게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이야기.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만약 베냐민한테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제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아주시고 저를 죽이든지 종이로 삼든지 하십시다. 그래서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은행 대출 받을 때에 내가 조금 내 집 하나 갖고서는 돈 빼기 어려워. 그러니까 형님이든 사촌이든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담보를 서달라고 해. 그래서 담보 서줬는데 그만 그 돈을 빼간 장본인이 사업에서 망했어. 은행에 차압이 들어와. 누구한테 들어와요? 그 담보 잡힌 그 집까지. 그래서 어느 집은요 돈 1원 한 장 쓰지 못하고 담보 잘못 써서요 망한 집도 많아요. 아마 여기도 한두 분 있을 것 같아. 네? 담보 잘못 써갖고서 아주 고통당하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몰라요. 왜? 상대방이 못한다면 내가 대신해 주겠습니다. 그게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관한 것은 제가 대신할 겁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나와 내 자식을 저가 하십시오. 담보로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총리한테 왔는데, 아 그만 총리의 계략에 형제들이 꼼짝없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말하잖아요. 유다가 말을 해요. 총리님, 지금 이 베냐민이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랑 했습니다. 제가 담보물입니다.
저를 잡아야 됩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저를 종으로 삼든지 노예로 삼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2절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자, 대신하여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44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44장은 유다의 변론이 쫙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총리였던 요셉이 감동을 먹어. 거기서 울어요. 물론 형제들 없는 울어요. 그 얘기에 유다의 그 말에 감동을 먹어. 그러면서 이제는 45장으로 가요. 자, 우리 45장 3절 4절 읽어봐요.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예, 그 형들이 나는 요셉이라 라고 고백을 해. 예?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더 이상 그 형제들을 갖고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다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 유다의 그 진심을 알고 요셉이 자신이 내가 동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유다의 진심. 그걸 우리가 말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동생임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이제 45장 26절 27절 읽어봐요.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거기서 울며 불며 하죠. 참 얼마나 이산 가족 상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차리느냐 빨리 아버지한테서 내가 살아있다고 해라. 그래서 이 형제들은 정말 죽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알고 다 허물어서 빨리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냐? 보세요. 이렇게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봐야 되겠다.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총리께서 아버지를 초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 다음 이야기 볼까요? 46장입니다. 45장 46장에서 자, 요 얘기가 온데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해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야곱도 고민돼요. 과연 거기 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우리 그 다음 3절 4절 계속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해주는데요. 저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저 얘기 잘 봐요. 자,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저기가 애굽으로 들어간 얘기, 출애굽, 애굽으로 나온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사실 야곱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11형제, 이미 요셉이 갔으니까 11형제,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거기 가면 내가 널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지요.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왕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6장 28절을 보십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여기 잘 보십시다. 야곱이 누구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요? 유다에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먼저 보내,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선봉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세히 읽었지만 저 유다 이야기는 그냥 지내실 거고 거의 요셉 이야기만 많이 해요. 요셉.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아까 얘기했듯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요. 그리고 애굽 총리 요셉을 설득해요. 이를 성사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보십시다. 우리 한번 46장 우리 29절 30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아들 요셉이 뭐예요?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만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서로 대화했는데, 우리 한번 여기 이제 47장 우리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내가 저 얘기를 강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하고 애굽 왕하고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얘기를 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제가 오늘 얘기해 주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에 함께한
아들이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라도 그래도 자기에게 힘이 되었고 자기가 의지했던 아들이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게 잘 보시면요. 뭐 여러분 얘기하기에는 저희 집도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도 형제가 많아요. 근데 형제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 집은 뭐 남자 이제 합치면 8이니까 많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로 내 위에 형, 둘째 형이 있어요. 그 둘째 형이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주도권을 갖고 해요. 주도권을 갖고 해요. 어째 우리 집안에 유다와 같아. 진짜 다 주도. 그럼 나는 뭐냐? 레위와 같아. 나는 가서 예배만 드려줘요. 응? 그래서 뭐 집안일 있으면요. 다른 형제들은 나한테 전화 잘 안 해요. 꼭 우리 둘째 형, 야 이번에 무슨 일 있으니까 내려와야 되겠다. 이번에 무슨 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일이 다 거기 얘기를 해줘. 그리고 또 사실 또 이 집에 보면 다 하지. 그래서 형제라도 중심이 되어주는 형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면 그런 형제가 있어요. 꼭 장자가 아니라도 큰 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저희 아들이 또 어떤 집은 또 딸이 또 그렇게 또 중심 잡는 아이고 아들들이 이상해 하여튼 어떤 집은 딸이 또 중심 잡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 집에서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주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유다가 아버지의 험악한 세월을 정말 함께했던 아들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형제도 대표할 만한 아들이 바로 누구였다?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서 이 형제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음 시간 나와요. 자기 12 아들들의 미래에 될 일을 얘기해요. 하나하나 미래에 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가운데 유다에게 장자권을 준 거예요. 유다에게 장자권. 왜? 유다가 우리 집을 리더에 가야 되겠구나. 유다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 유다한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좀 읽어보십시다. 이제 이런 사건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고백이에요. 4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요셉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생명을 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지금까지 되어진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봐요. 형제들 앞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사실 한때는 당신들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겠다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그 형제들이 애굽 총리인 자기 동생 요셉한테 벌벌 떨어요. 이때 또 요셉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 50장입니다.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제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형님들 나 해하려고 했지. 내가 복수할 것 같지. 복수 안 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은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라요.
혹시 지나온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장 말하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사용하셨구나, 예? 나를 쓰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마지막 고백이에요. 예?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시작. 유다는 항상 먼저 일하고 책임졌다. 유다는 항상 먼저 희생과 헌신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 믿음의 말에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 예,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유다가 항상 먼저 일하고 책임졌고 희생에 헌신했다. 이것을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맨 내가 유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항상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항상 유다가 선봉되어지는 걸 봅니다. 항상 먼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는 내가 항상 먼저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요셉은 자기가 이런 일 가운데도 그렇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얼마나,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꿈을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비전 말하십시다. 그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믿음의 말을 선언하십시다. 그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셉이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가정과 생활이 힘들어도, 내가 지금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